안녕하세요.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신나게 출발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면에서 좋은 일들이 있고 뭔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겁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명령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을 끝내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들으면 복이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주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그리심산의 축복에 속해야지 에발산의 저주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 약속, 예언 이런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데 반드시 그것을 얻어서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본인들이 그 땅을 도전하고 침노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본인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본인들이 그걸 차지할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순간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믿어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신앙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 가서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한풀이 하듯이 기도나 그냥 울면서 하고 성가대 찬양이나 듣고 목사님의 그냥 재밌는 유머 비슷한 옛날 동화하듯이 그런 설교나 듣고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 지경인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작은 책.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러니 어린애는 사탕이나 달라고 하겠지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화시켜서 배에서 쓰디 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짊어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끝까지 어려워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겠습니까? 껌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